평화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적어도 한 가지 의문은 풀렸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평화는 오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물질은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모든 마음에 덜렁거리고 덜컹거리고 쨍그랑거리는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정말 평화로운 그날이 올까요? 로또 떨어지면 만사가 해결될까요? 오늘 말씀의 젊은 청년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예수입니다.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다릅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 나온 영생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히 사는 행복은 무엇일까 질문합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입니다. 아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어 인정을 받고 그 지위가 창창한 미래가 열린 청년이에요. 거기에 덧붙여 이 청년은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한 절씩 같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다 같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쯤 되면 이 청년이 참 믿음 좋은 것이 확인이 됐죠. 근데 정말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청년은 그 사는 지역에서 이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지킨 청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11조도 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이웃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했어요.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나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구역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데, 우리 백령도에서 나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는데 뭐 더 필요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더 잘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훌륭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나보다 못한 사람만 보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저 사람보단 낫지. 아유, 저 사람도 신앙생활해? 나를 봐, 나. 자기의 신앙의 한계 아래 갇혀 있으면요, 자기가 그 안에서 최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비교 우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물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지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죠? 목사님이 너무 높은 수준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처지에, 내 상황에 이 정도면 뭐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이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 그를 덮은 거예요.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보다 좀 나으면 내가 최고라고 느끼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정말 믿음이 좋은지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는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내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언제나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다가 보니까 나는 그보다 낫지, 그는 왜 그럴까? 이게 율법의 신앙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턱 없이 부족하다,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면 여러분 중에는 다
율법을 다 완성한 분들이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겸손히 선 사람은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점점 더 올무에 갇혀지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시야의 한계를 깨뜨려 버리는 순간 나는 죄인임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청년과 같이 고민에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고 내 신앙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를 얻는데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요한 1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 나는 좋은 신앙이야,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라는 착각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자이니 예수가 필요하다. 구원은 예수로 얻는 거예요. 뭘 해서, 남보다 더 잘해서,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인 타락, 완전 무능의 존재입니다라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만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람이 예수를 찾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없어도 율법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 너의 공로로는 턱도 없다. 자만하지 마라. 뭐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고 평강에 이르고 예수를 만나는 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청년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심하죠. 잘 믿고 잘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청년의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정말 온전하고 싶은 성도님이 계시다면,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럴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 호주머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호주머니를 채우고 내 은행 계좌를 부풀리는 재미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호주머니 채우는데 여념이 없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다 복잡한 것, 십계명을 뭘 지켰니, 뭐하니, 너 다 지켰다 그러는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너 호주머니가 거듭났니? 이 말에 이 청년은 모든 가면이 다 벗겨진 거예요.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정말 영생을 찾았다면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보십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 떠난 거예요. 이 청년은 참된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는 착각에 빠졌을 뿐이에요. 예수 믿고자 예수 앞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믿는 척했던 것이죠. 잘난 척했던 거예요. 남보다 나은 척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영원히 끌고 가고자 하는 쾌락과 욕망의 덩어리였던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재물은요, 자석과 같아요.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처럼 재물이 많으면 더 강력하게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엄청 많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돈이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요, 얼마나 강력한 자석으로 나를 세상으로 끄는지. 정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 걱정, 논밭 걱정, 재정 걱정, 집 걱정, 차 걱정. 많은 물질은
천국행의 길을 가로막고 뒤에서 강력한 자석으로 가지 마라,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뒤를 돌아 다시 세상으로 가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면 또 새로운 예산을 짜고 할 때 정말 구제가요, 돈이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내 것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 것이라도 드려야죠. 그러려고 현금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정말로 헌금을 드린 것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고, 더 나아가 나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영생을 얻은 강력한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물질로 인하여 천국과 세상을 오가는 평화가 깨어진 곤고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재산과 삶과 관계와 부모와 자식과 부모와 모든 친척과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해도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깨뜨려야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좁은 시야를 깨뜨려야 돼. 내가 여기서 최고가 아니라 온 땅에서 최고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 시야가 열려야 돼. 두 번째로는 율법을 깨뜨려야 됩니다. 뭘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사랑의 보화를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 더 빨리,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전쟁통에서도 참된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을과 백령도와 이 온 땅에 덮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힘써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젖먹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참된 평안을 맛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이 땅 하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